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곁게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출애굽기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습니다. 몸이 추워서 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긴 바로나 이방의 어떤 왕보다 두려운 왕이셨습니다. 그분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리가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검정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 옆에 흰색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검정색이 얼마나 검은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검정색 옆에 더러운 색, 누리끼리한 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검정색이 얼마나 검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다 치워버리고 검정색 옆에 흰색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검정색이 얼마나 검은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과 뒤엉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죄인이었고 이집트 백성들은 더 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뒤엉켜 사느라 자기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죄인이다 그런 말도 했겠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본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그만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범벅이 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가는 거룩함의 불에 사라질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리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결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려면 성결의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중 누가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간을 가지고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찾아갈 때 문을 여는 순간 파리가 날아다니고 개가 기어다니고 더러운 냄새가 퀴퀴하게 나고 식당 안에 온갖 오물로 덮여있는 그런 더러운 식당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바로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옵니다. 반면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을 발견하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들어오고 싶은 깨끗한 방일까요? 아니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서게 만드는 더러운 방일까요? 험담, 비방, 욕설, 엄난 이런 것들로 채워진 마음의 방은 더러운 방입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방입니다. 이 마음의 방을 깨끗한 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정결한 심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결한 심령인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장은 2번 성결하게 하라. 성령님은 그리 관용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임을 배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인생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 두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